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죠.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는데, 지금 여기 형제들아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고요.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해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는 마게도냐라는 데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아주 헌금을 잘하고 바울의 선교를 많이 후원한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연이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간수 있죠, 간수. 간수.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아냈더니 이제 주인이 와서 고발해가지고 재판도 없이 매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간수가 막 바울이 이제 그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갈라 하니까 도망갈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바로 거기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해서 설립한 그런 교회인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바울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헌금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제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한 거죠. 누구를 돕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생할 때, 가난할 때, 그때 이제 돕는 헌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교회가,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해서 그거 너희들은 몰랐지? 그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마게도냐에서 구제헌금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의 남쪽에 있잖아요. 아가야 지방에.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부자예요. 항구에 항구. 그리고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거든요. 저쪽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는 못 살고 가난한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울하고도 등을 돌리고 또 자기들끼리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지만 헌금을 안 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야, 니네들은 좀 너무한다.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마게도냐 교회. 이미 거기는 헌금을 다 준비했어. 그리고 생각보다는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 그거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좀 모델로 삼아서 좀 따라서 해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바울이 그 헌금에 관해서 헌금을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도 좀 분발하고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 헌금하고 또 이렇게 구제헌금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할 때, 처음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떠나죠. 데살로니가로 떠나죠.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선교에 쓰라고 이제 헌금을 후원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이제 한두 번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또 후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연락이 두절됐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또 격려하고 선교 후원비를 또 보내죠.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아주 주는데 아주 굉장히 앞장을 섰어요. 특히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자기들의 형편보다도 훨씬 더 헌금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교회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쓰는 거예요. 이러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많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기도도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된다,
또 성도들 교제도 해야 된다. 또 교회 오면은 또 양육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빠져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질로 헌금해서 예배가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목회자들이나 선교사가 생활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또 교회 학교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교회 학교가 운영을 하도록 또 뒷받침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뒷받침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의 뒷받침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안 드러내놓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부자인데 헌금도 할 줄 몰라.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해. 그런데 이미 준비해서 헌금도 하고 잘하잖아. 한두 번이 아니야. 처음에 내가 떠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자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저 사람 잘 사느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부러워하거든요. 또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출세를 했는가, 이런 거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또 얼마나 배웠는가, 이런 걸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부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치였기 때문에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옷을 이렇게 하고 왔어. 저도 저녁에 나올 때 금요일이라서 요즘 영상 굉장히 잘 보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하고 싹 하고 왔다고. 잘 보이려고. 네? 그런데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내놓고 자랑하는 게 많은데 쓸데없는 자랑 많이 하거든.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혹은 내가 이만큼 잘났다. 이런 거 한다고.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물질로 섬기는가를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땅에 이렇게 묻어두고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나 아시지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좀 알리고 싶다고, 고린도 교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분발하는 줄 알아? 그 너희들 지금만 따라가야 돼.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해서 예수님 이제 모시게 되니까 뭘 했는가 하면 토색한 거 4배를 갖고 재산의 절반으로 부지한다 했거든. 확실히 회개의 표예요. 삭개오는 세리야, 세리. 그래서 평상시에 별로 평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항상 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색한 거, 그냥 갖다 먹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가난한 사람한테 내놓을 거,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헌금하는 거 잘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많거든요. 와서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근데 그 회개 중에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 주머니 털어야 돼. 주머니 털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아직도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거든요. 물질 부분이 주님이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게 뭐냐면 물질이 들고 날고 하는 거 제일 우리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된다고. 내가 변했다 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드려지는 거, 그런 삶이 있을 때 내가 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애를 쓰고 저도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갑자기 하는 바람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주간을 교회 창립주일도 있고 또 시국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물질 부분으로 기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데 맨입으로만 사랑해? 애들도 싫어해.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은 왜 나에게 초콜릿을 안 주냐요? 이러지. 야, 네가 먹은 걸로 해. 그럼 애들이 싫어한다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1년을 지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 기본적인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기부란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 헌금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이건 누가 하느냐? 적십자 회비 가지고 말 많더라고. 지로로 해가지고 집으로 막 오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의무인 줄 알고 안 내면 안 되는 줄 알고 세금인 줄 알고 냈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 알고 봤더니 자발적인 거더래. 자발적인 경우 왜 이렇게 지로까지 해가지고 보내느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를 섬긴다 했는데 한편에 있어서 꼭 챙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는가 내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쳐지고 쓰여지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서우냐고. 일하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마라 했는데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며 또 교회 기본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따로 어떤 영업이익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성도들의 그 헌신, 또 물질의 헌신을 가지고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라고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섬겨온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26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얼마나 많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부자가 없어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20년이 지났다라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1년, 5년, 10년 완전히 어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 의식이 별로 없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또 교인이 도시의 이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2년, 뭐 4년 이 정도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사를 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다가 애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뭐 유치원 지하실에 있다가 상가로 갔다가 탄현도 밑에 교회로 갔다가 다시 지금 여기로 오고 그래서 이사를 몇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몇 번씩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물질적인 부분이 시작부터 어려웠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1년이나 하다 보니까 지금 26년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 충만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많은 부분은요. 재정 때문에 교회가 곤란을 겪거나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의 역사였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게 없어요. 지하실에 2개는 아까운 교회네요. 그래서 지하실로 나가자 했더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하실에 2개 아까운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하실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냐 할 때 몰라요. 그러면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옮겨야 되면은 세상말로 말해서 교회 건축하고 하는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하느냐 몰라요. 가버렸어. 교회 우리 지하실에 있을 때는 피아노밖에 없었잖아요. 오르간도 없잖아요. 오르간이 문제가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 상대하면은 아주 그 미약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오르간도 없는 교회를 내가 등록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소리도 들어봤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몇 번 이전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막 예배당 1차 건축했다가 다시 지금 우리 예배당 건축하고라고 할 때 사실 보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관해서 참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네. 그냥 와서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상 재정에서 어떻게 잘 꾸려가지고
교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이제 교회 건축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특별하게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다 건축하라고 이렇게는 못했잖아요. 형편도 안 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를 엄청 도와주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교회를 이렇게 해서 막 떠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가난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는 교회를 건축하면 빚을 지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 죽어나는 거죠. 그렇게 눌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이 부분이 교회를 짓누르거나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은혜 요소를 이렇게 해방하는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지내본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과 함께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 정말로 자기의 시간과 또 자기의 몸과 자기의 물질 부분을 다 하는 건 아니죠. 무슨 부자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다 짊어지고 나갑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하면 감사하고 또 소득의 11조가 생기면 11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오는 것 정도 그런 거를 감당하는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근근히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 교회란 말이에요. 가난한 교회. 그런데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바울이 와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항상 바울을 도우려고 해요. 항상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그 교회가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계속되고 또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힘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의 조그만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내가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물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달란트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물질로 헌금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건강하고 이 믿음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서는요, 이 교리 가지고 공격 잘 안 해요. 뭘 알아야지 공격을 하지.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이 교리에 대해서는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꼭 세상 사람들이 흠잡는 건 뭐냐면 자기들 수준.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는데. 그런 거 가지고 탈을 잡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게 되면 교회가 코로나인데 왜 예배를 드린대? 헌금 거두려고 예배를 드린대. 그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들어가는 것이지 헌금을 거두려고 일부러 예배를 만들어서 드립니까?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성경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 중에 보면 물질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건강한 헌금 물질로 섬기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랑하라 했잖아요. 알아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부자지 니들은 헌금도 안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마게도냐 교회 봐. 얼마나 처음부터 나의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지금 막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 돕자고 해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선교 헌금하는 구제 헌금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니들은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자.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자랑이에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자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물질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을 많이 하는 것도 자랑입니다. 아멘. 왜 이걸 안 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긁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공짜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겁납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세상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데요. 세금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소득세도 내라 그러고 뭐 종합소득세도 내라고 지금 막 집 있는 사람 난리 났잖아. 뭐 부동산, 종합부동산에다가 뭐 양도세에다 뭐다 해가지고 막 세금 폭탄에다가 막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 앞가림하고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비용을 내 먹는 거 말고도 우리가 내놓고 함께 그거를 막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방비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가 공짜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가지고 밥만 먹으려고 그래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쓰냐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 알아라. 나는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밑에 있는 교회는 IMF 때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IMF 때 그 교회 지으려고 하니 그러더라고요. 웃긴다고. IMF 때 무슨 교회를 짓냐고. 아니 교회가 예배당이 없으면 IMF 때도 짓는 거지 어떻게 해요. 상가 있는데 여기 밑에 건축 기다리다가 임시 허가가 났으니까 300평 조그맣게 짓잖아요. 그래 그거 어떻게 짓냐면 우리 지금 현대 큰 말 있잖아요. 큰 말. 말이 크잖아요. 이름도 큰 말. 빅 굉장히 커요. 이게 그 경성 아파트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게 IMF 때 이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섰어. 그래서 뭐 정부에서 막 수습하느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현대하고 대림 이렇게 됐죠.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배추밭, 풀밭에 교회를 조그맣게 짓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참, 그때 철없는 짓 많이 했어요. 정말 철없었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아파트 현대 산업개발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소장인가를 아마 찾아간다 그럴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좀 지으라고 돈 줄 테니까. 그랬더니 웃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큰 아파트 짓는 회사가 그렇게 조그마한 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도급에서 하잖아요. 그 큰 건설사들도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 몇 명만 와서 다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협력업체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 그걸 이제 소개받아서 그냥 했죠. 했는데 그 당시엔 뭐냐면 그냥 다 현장에다 쓰니까 현장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면은 이익이 없어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어떨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직원들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IMF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이게 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IMF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이런 게 있어서 많은 걸 가졌는데 안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작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가 되게 하려고 하고요. 보태야 돼요. 그걸 우리의 자랑으로 알아야 돼요. 자랑으로 알아야 돼요. 너는 11주 못해요. 나는 헌금 못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근데 성경 몰라요. 그게 자랑이에요? 난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의 칭찬을 받는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헌금하는 교회느냐? 1절 말씀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랬죠.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시니까 헌금이 나왔어.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은혜다. 은혜가 헌금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령한 말이 어떻게 돈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냐요. 되는 걸 어떻게 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선물. 은혜가 뭐예요? 공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은혜로. 거저됐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거저됐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의롭도 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놓는 거는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없어서 강팍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10원도 아까워. 10원도 아까워요. 로또를 하나 해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 대박 났다 해요. 근데 로또 100개 해도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로또 1등 할 확률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로또 맞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었죠.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부어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늘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날 뻔했잖아요. 정말 의식이 하나도 없어. 1분 간격으로 알람을 다 걸어놔가지고 5분 반복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안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어나가지고 다 눌렀어요. 다 눌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울릴 때 눌린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서 다 누른 거지. 그때 정신이 있었지. 근데 그 누르고 나서 정신이 잃었나 봐. 그래서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꿈에 뭐가 이상해? 뻘떡 깨보니까 4시 27분? 정말 오늘 감사. 새벽기도 오라고 해서 성도들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면 완전히 은혜를 다 쏟아가지고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있으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거저받은 게 많은데 내가 거저받은 게 많은데 내놓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런데 이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나 잘나서 그런데 내 재주가 좋아서 그런데 이러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대학생 때요 이제 헌금을 못 하잖아요. 학생 때니까 그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몸 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몸 바치는 게 뭐죠? 인신매매야. 이거 잘못된 것 같더라고. 그때 그냥 조금 1,000원이면 1,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헌금하고 말걸 뭐하러 몸 바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쳐놨는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헌금 못 하신 분들이래요. 형편되면 할게요. 내가 헌금 대신에 몸 바칠게요. 몸 안 바치기만 해봐라. 한 달 가서 알바 뛰면은 한 100만 원씩 받을 거예요. 100만 원 헌금하기 어려워요. 너무 허위적인 게 많아. 돈을 너무 사랑해. 받은 은혜는 별거 아닌 거예요. 내놓는 거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다. 이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 말이요, 아까운 이 향유를 갖다가 말에 붓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안 아깝다고. 이 여자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는데 죄사함 받은 게 커. 그러니까 옥합 하나 깨는 건 아깝지 않은 거지. 니들은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도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놓는 걸 보니까 아까운 거지.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거를 생각하면 넉넉하게 물질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간증하더라고. 돌아서서는 가짜 은혜.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풍성한 연보는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래. 아니 극심한 가난이면 헌금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극심한 가난에서 많은 풍성한 연보가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식민지. 로마 사람들이 수탈했잖아요. 뺏어갔잖아요. 그럴 때 뭘 뺏어가느냐면 금광, 은광, 그리고 이제 목재 중에서도 최고급 비싼 목재가 배 만드는 목재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수탈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일자리도 없고 뭔가 팔아먹을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빈곤했는데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빈곤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또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는 로마에게 수탈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최 밑바닥의 가난. 네? 제일 빈곤층.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막장. 고린도 교인,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하고 헌금 많이 한 거하고 연관이 잘 안 돼.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못 한다는 것도 연관이 잘 안 돼. 우리가 그거 깨야 돼요. 깨야 돼. 실제로 부자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11조가 펑펑 늘어나고 헌금 많이 늘어나냐?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1, 2, 3등 뽑아봅시다. 1등 누구? 말할 거 없지. 전 재산 내놓은 사람 누구요? 과부. 두랩돈 낸 과부. 과부 1.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있는 거 다 내놓은 과부가 뭐예요? 사렙과 과부. 거기도 마지막에 있는 거 다 내놨으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다 내놨으니까 과부 2. 아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1, 2, 2등이 헌금 제일 많이 했다네? 그렇죠? 부자인데 헌금 제일 안 한 사람 누구요? 부자. 나사로하고 한 집 대문가 놓고 살았던 부자. 이 부자는 날마다 파티했잖아요. 날마다 파티를 했는데 이웃에게다가 구제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 안 했던가 봐. 그라도 음부에 던져졌잖아. 그러니까 제일 부자인데도 제일로 너는 음부에 들어가 하는.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자는 헌금 많이 하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 이 말은 거짓말이요. 부자 중에 헌금 많이 하는 부자가 어디 있어? 안 한다니까. 하더라도 쬐끔하고 말지. 안 해. 우리 교회는 다행이요. 부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가난하거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풍성한 연보가 있다. 이 말이 맞더라고. 우리 교회 증명하잖아.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성도들이 태반이요. 그래도 할 거는 다 하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좀 생활에 넉넉한 사람들 주로 안 해. 시험 들지 말고요.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요. 그래도 어렵지만은 나는 두랩돈밖에 없으니까 몇천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힘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거. 형편대로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중에는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내가 11조가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1조가 10만 원 될 수 있으니까 힘대로 형편대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믿음대로. 아멘? 그거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건 힘에 지나도록 뭐냐면 10에 2도 하고 10에 3도 하고 10에 5도 하고 10에 10도 하는 건데 두랩돈 과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내놨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범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지만은 풍성했어. 알겠어?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못 사는 동네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생각하더라도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어.
이거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돼요. 아멘? 뭐 이렇게 물질 문제는 시험 당하니까 말하지 말자고. 말 안 하기는 입만 열면 나가서 다 말하더만. 집에 월급이 얼마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뭐 같대요? 오늘 주식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집값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입만 열면 다 말하더만. 근데 하나님께 내놓은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 뭐죠? 덕을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잊어먹게 되고요.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가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뭘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11조하고 봉헌물 네가 떼먹었네. 그리고 정상적인 거 안 내놓고 저는 거 병든 것만 내놨잖아. 니들 왜 그래? 아주 기대 이하거든요. 눈 가림하려고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놔놓고 속이고 막 이 도둑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계 선지자 그러잖아요. 성전이 불탄 채로 있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가 와가지고 제2의 성전을 짓자고 시작해놓고는 돈 떨어졌으니까 못해요라고 해놓고는 15년 막 10년, 15년이 지나가는데 그때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뭐라 했습니까? 성전은 불탔는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하다고 잘 꾸며놓고 사는데 니들 왜 그러냐? 기대 이하죠. 집은 잘 꾸며놨는데 성전이 불탄 채로 있는데도 괜찮다고? 그런데 이것 말고 반대로 가는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고요. 그리고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인물들 중에서 보면은 뭐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손 목사님 부친 손종일 장로님 얘기했지만 칠원호 교회 건축하는데 옛날에 시골 건축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논 팔았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의 모든 가업을 다 교회에다 넣은 거죠. 있는 걸 가는 게 아니라 논 팔아버리면 논 농사를 못 짓잖아요. 다 내놨다. 5마지기.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교회에 앞장서서 섬겼던 분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거 가지고 광고하더라고. 실온읍에 오세요. 그런데 손장로님도 보시고 또 손영원 목사님 그것도 보시고 생가도 보시고 해가지고는 그거 옛날 그거 가지고 막 이름 팔더라고. 린턴이 윌리엄 린턴 집안이 여기 우리나라 와서 여수하고 남도에 와서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배싹을 배표를 살라고 자기 유산받은 땅을 다 팔아버렸잖아. 이게 넘치게 하는 거거든요.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이렇게 평양에 이제 산정의 교회를 부임해 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할 때인데 그래 목사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일본 사람들 눈치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눈치 보고 이렇게 기죽지 말자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교회 건축합시다 이랬대. 그리고 교회 건축하면서 이제 나중에 준공할 때 또 체포가 돼서 감옥 가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렇게 왜소해 보이고 교회가 문 닫을 지경처럼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 죽는 신용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코로나인데 내가 수입이 적고 뭐가 하니까 이래가지고 막 축 처져가지고 믿는 사람이 가서 막 죽는 신용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정부에서 막 재난기금 주고 뭐 주는 거 이런 거 뭐 받기는 받지만은 아이고 고맙다고 뭐 그렇게 가서 홀라닥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우린 괜찮아 난리가 나도 우리는 괜찮아 교회에다 막아낼 수 있고 교회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수 있어 이런 만 가져야 되는데 그래 코로나인데 뭐 교회 내외가고 또 헌금오해하고 그래 세상에서 뭐라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초상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께 드림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림에 힘있게 그리고 목적을 정했으면은
반대로 시대가 어려우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겠다. 이미 우리는 이런 거 한번 학습을 겪었거든요. IMF 때 무슨 교회를 지어? 있는 교회 짓는 게 다 망하더만.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지. IMF니까 돈 별로 안 들이고도 교회가 쓰더라. 네? 교회가 약해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의 그 가치에 있어서 그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 그 간증 보니까 이랬다네요. 기자가 해고당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IMF 때 딱 터지니까 자기 대학 다니는 자녀들 다 휴학하고 그래서 이제 생업이 없으니까 김밥집을 열었는데 11조 얘기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갔대.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막 하시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11조를 하라 하더래. 그래서 남편 잘려가지고 애들도 휴학하고 있고 지금 김밥 말고 있는데 무슨 11조를 하냐고 물어봤대요. 이거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성경대로 하는 게 맞다 하더래. 그렇죠. 11조가 뭐 IMF 때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맞다 했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 계산이 안 되는데 한 번 하면 힘드니까 김밥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팔게 되면 하나씩 다 계산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대. 그랬더니 이제 IMF 지나가면서 애들도 다 복학하게 되고 남편도 복직하게 되고 자기 믿음도 얻게 되고. 아멘? 그래 꼭 죽는 신용을 한다니까. 뭐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한 거지.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냐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주의를 두면서 기도도 하고 또 지금 굉장히 시대가 어렵고 한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지탱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흔들림이 없네. 아멘? 내 쓸 거, 내가 유흥비 이런 거는 좀 줄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할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면은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교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됐는가, 모델이 됐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또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든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은 만큼 물질도 섬기고 또 물질을 섬겨서 우리 교회가 지탱하고 또 교회가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내가 이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꽉 찰 수 있는 그런 알곡 같은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했는데 잘 보아라 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온전한 재정, 또 온전한 물질, 온전한 정말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교회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